서울에서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귀농해서 귀촌 삶을 살고 있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본래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남편은 적응을 잘 하는데 아내는 서울 생활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영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간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와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시골에 살아봤지만 시골에는 모두가 다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집에 숟갈 몇 개 있는 것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그렇게 간섭하면서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보면 네 집에 생일이 언제이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신문을 봤더니 여자들이 한번 시집을 가면 최소한도 시댁 식구 39명과 연결이 된대요. 이 39명도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윗사람으로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한번 제 아내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는 시댁의 어른이 63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있는 집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우리 집은 시누이 년들도 3년씩이나 있죠. 또 전부 결혼해서 위죠. 시동생이 있죠. 시삼촌, 시고모, 시이모, 사촌들, 또 시이종사촌, 시고종사촌, 시외사촌, 거기다가 또 장수한다고 시할아버지, 시할머니까지 있죠. 어느 가정은 가면 또 시증조부까지 있죠. 반개까지 이르면 참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그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사실은 이런 일도 요즘 여자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축하객으로 왔다,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드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며느리의 남편 보내준 거 생각해서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요? 아들은 아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찾아왔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장가간 아들 내 아들로 생각하면 치매 일기 시작이라고요. 며느리 남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 아들들이 왔다면요,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큰절을 한번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제 친구들 가운데에 어떻게 공교롭게 2명의 친구 목사가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 딸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까지 나오고 대원 외고 학생회장까지 하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지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이 아이하고 다른 거예요. 한국에 너무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독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독일에 2 아들을 둔 목사가 있는데 지난 얼마 전에 그 할아버지가 97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 맡았으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왔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생활하던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독일은 얼마나 개인주의로 장례식이 나도 그냥 3-4명 모여가지고 목사님 모셔다가 장례 치르는데, 교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흘 동안 밤새우는데 사람들이 오는 걸 바라보고 그 아버지 목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문화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아빠 엄마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결혼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랍니다. 왜? 독일에서 결혼하려고 생각했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러는 것 보더니 한국에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지네가 자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2장 10절은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으로 있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맏아들을 따라가는 형제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하고 오늘 우리를 아들들이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아들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족보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형님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형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우리도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이 한 근원,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버지는 모두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맏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둘이 형제가 되고, 이 형제들이 무엇을 이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형님이 계시죠. 형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있죠. 형제가 됐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면서 우리를 형제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 마귀를 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들을 멸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니까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놓아준다는 건 뭡니까? 바로 리버레이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느냐? 17절에 보면 진실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실한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오신 대제사장. 여러분,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만인 사제주의를 그들이 선포하고 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또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은퇴하면서 또 오늘 새롭게 권사로 추대를 받으면서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진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도 바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한 희생으로, 이 희생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교회 이 공동체의 귀한 여러분들은 우리가 형제가 되어서 다툼 없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름다운 속사람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더 익어가면서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은퇴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장로님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기도에서 했는데, 은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타이어입니다.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다시 바꾸는 거예요. 타이어를 다시 바꾸면 이것은 우리가 사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사이다는 세븐업이라고 합니다. 7가지가 업될 때 우리가 시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7가지 업되는 것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클린압입니다. 클린압.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언제나 깨끗하게 한다. 내 몸을 언제나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최하 샤워를 3번 합니다. 반신욕 2번 하고요, 산에 갔다 와서 샤워 1번씩 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한다. 2번째, 드레스압입니다. 드레스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일부터 볼 거예요. 농에다 감춰놓은 가장 좋은 옷들이 입고 다니나. 여러분, 옷 아껴야 뭐 할 거예요? 드레스압. 3번째로는요, 취어압이에요. 얼굴엔 늘 기쁨이 넘쳐서 취어압,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거예요. 4번째로는 혈압. 입술도 새롭게 정화돼야 돼요. 할 말만 하고 하지 않을 말들은 하지 않고. 그리고 6번째로는 쇼업.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등장하는 거예요. 쇼업이라고 하는 것은 appear, 나타난다고 하는 뜻이에요. 턴업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세븐업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기브업이에요. 기브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이전에 대구 처음에 20년 전에 왔을 때요, 여러분들의 말을요 50%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사투리 때문에요. 그때 뭐라고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들으면 들은 대로, 모르면 모른 대로. 근데 이제 지금은 더해요. 안 들으면요, 못 들었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해요. 그거 알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왜? 내려놓을 만한 것은 내려놓아야 돼요. 왜? 내 나이가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은퇴하시는 어른들, 사이다처럼 시원한 세븐압을 이루어 가면서 레바논 백향목, 늙어가고 있는데도요 향기가 더 나요. 레바논 백향목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향기가 더 나는,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예수를 닮아가는 제사장 된 은퇴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